자, 어제 계속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또 그들이 참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기쁘고 참 그것이 너무나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역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칭찬과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도의 사랑이 자기에게까지 들리고 또 바울은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룬 데 있어서 쓰임받은 일꾼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바브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특별히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들은 것이다. 이 5절의 말씀이 바로 7절의 이것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에게서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 은혜,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말아먹느냐, 교회를 세우느냐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누굽니까? 그 교회를 누가 사회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건 너무나, 이건 뭐 기독교 역사상 뭐 이거는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낙시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강단에 쓴 것은 그냥 우상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결국은 어떠한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 길이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의 조건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은 뭡니까? 신실한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예요. 신실한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신실한 일꾼이냐 했을 때 우리가 뭐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먼저 보면 안 돼요. 먼저 뭡니까? 그가 진짜 성경의 말씀을 자, 여기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면서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가 바른 진리를 어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어때요? 신실한 일꾼이다. 왜 신실한 일꾼이야? 이거 왜? 그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올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신실한 일꾼이 드뭅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뭐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그가 참 인격이 고매하다, 고상하다,
요즘 성도들은 이걸 보더라고요. 이걸. 물론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믿을만하게, 바르게, 바른 교리로, 바른 신학으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신실한 어때요? 주의 일꾼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 인격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뭐 다 잘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결국은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지만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꾼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배도와 배교와 거짓 가르침, 이 거짓된 것에 의해서 교회는요 엄청난 영적인 재앙을 겪어요. 재앙. 그래서 독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무식한 목사보다는 차라리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유식한 목사가 낫다. 오죽하면 그런 왜? 성령이 충만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뭐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그러니까 차라리 성령 충만 안 해도 좋으니까 바른 걸 가리키는 목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럼 적어도 어때요? 이단으로 안 가요. 거짓으로 안 가거든. 적어도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바른 걸 어쨌든 배우면 엉뚱한 길로는 안 간다. 그렇지만 아무리 혹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거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많은 영혼들이 엄청난 해를 입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뭐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건 그건 모순이기 때문에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하도 그냥 이 은사주의적 관점으로만 그냥 하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하고 교리를 모르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면서도 어떤 은사적인 게 막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통 많이 일컬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일꾼이 돼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신자들에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이 에바브로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신실한 일꾼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고 숨기거나 빼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보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보통 큰 재앙이에요. 보통 큰 재앙.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한국교회에서 흔히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보면요, 신실하지가 못해요. 그들은 결단코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다, 말을 잘한다, 그들이 아무리 명성이 있다고 해도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때요? 어긋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많은 일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만약에 안다면은 지금 그 거짓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정체가 다 드러날 텐데 그 정체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참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의 이름이 나타난 게 뭡니까? 그만큼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 적어도 하여튼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정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역사가 뛰어나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진짜 그러겠는가 했을 때는 사실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거짓된 말씀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잘못됐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본질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조금이라도 거짓과 왜곡된 것, 그런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세상에, 교회에 가르치고 증거하는 분인데 어떻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지금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들은 실제로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이에요. 우리는 악령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신자들이 굉장히 이 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악령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오늘날 교회 신자들은 악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꼭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보고 듣는 건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악령의 역사가 별겁니까? 악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그릇된 것은 악령의 역사로 봐야지. 그거를
악령의 역사로 보지 않는다면 그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 이 악한 마귀는 분명히 지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무섭게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뭡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버리고 그냥 소풍이나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주먹박 쏴가지고 전쟁 6.25 전쟁 때 군인 적군이든 아군이든 가장 많이 죽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죽었던 상황이 언제냐면 밥 먹을 때였어요. 밥 먹을 때 많이 죽었어요. 왜? 그때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총을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공격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다루어야지. 근데 전 세계 기독교 20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령에 시달아 해가지고 악령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모든 걸 다 성령의 역사로 봤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것도 그 뭐든지 다 성령의 역사. 어떤 이상한 표적, 꿈, 예언, 환상, 이적, 치유,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무조건 성령의 역사.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멍청한 놈들이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거 모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니 얼마나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천주교 와 이렇게 같이 가까이에 지내는 이 목사들 보십시오. 그게 마귀의 역사지, 그게 악령의 역사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냔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제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일반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질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참 답답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이 거짓은 자꾸 번성하고, 거짓은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더 번성해요. 또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부정한 것, 하나님의 거짓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믿음과 사랑으로 왕성하고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죠. 성령께서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뭡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에바브라의 그 목회 지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과 또 참된 소망, 복음,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들은 날부터 뭡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희를 위한,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와 간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때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늘 바울의 어떤 근심과 염려는 뭐였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은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어때요?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목회하는 목회자가 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거짓과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염소떼들이 설치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주의 양떼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멈추면 안 돼. 기도와 간구는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멈추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좋은 역사가 자칫하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는 어때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렸을 때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에게 큰 해를 입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 있어야 어때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루 24시간 항상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교회를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킵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거짓 교리로 빠지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수만 명 있으면 뭐예요? 자기네 교회가 카톨릭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하고 그런 곳에 지원을 하고 후원하고 그 교회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좀 멍청한 수만 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여기 이 말씀대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 교리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뭐 새벽 기도가 뭐 수천 명, 수만 명, 그거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거 나오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나쁜 점은 이 교회가 과시하는 게 참 나쁜 거예요. 그 허영심이거든요. 허영심. 이 종교적인 이 허영심도 아주 그 지독한 죄악이에요. 우상숭배. 뭐 새벽 기도를 뭐 수만 명이 나온다. 1년 360을 철학을 한다. 뭐 또 40일 뭐 작전 기도를 한다. 뭐 5만 가지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근데 그런 걸 왜 이렇게 그 밖에다가 막 현수 막 걸고
그럼 뭐하러 겁니까 그거를? 왜 거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난 항상 저걸 왜 걸까? 지들끼리 알고 있으면 지들끼리 잘하면 될 것이지. 교회에서 광고도 다 할 텐데. 이유가 뭐겠어요? 외부 사람들이 보고, 야, 이 교회는 이런 것도 하네, 이것도 하네, 대단하네.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 그거 다 과시하는 허영심. 우리나라 교회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허영심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허영심이 너무 많아. 뭔가 자꾸 과시, 자랑. 그거는 거룩한 영의 인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것이야말로 악령이야. 그것이야말로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과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저 맡겨진 바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면 되지. 우리 뭐 합니다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 알리고 과시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그런 과시적인 것들은 일체 사실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또 신학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들이 알고 배워야 너희들이 영적인 총명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충만. 그러니까 적게 알지 말고 훨씬 더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충 그냥 대충 알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것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라게. 다른 세속적인 것으로는 충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것은 충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는 충만히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10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어때요? 일치된, 합당하다는 것은 뭐야? 말씀과 합한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과 일치된 것, 그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을 미워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제한이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들어간다. 하나도 없대.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 사실. 여러분, 사실은 불신앙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뭐 그들도 얼마나 그 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누구에게 오는 것인지를 모르죠. 누구에게 오는 것인지. 그들은 그것이 그냥 자연에서 그냥 저절로, 아니면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이 공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 저 하늘의 태양, 물 한 방울, 저 풀 한 포기, 우리가 먹는 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그냥 그날로 그 시각으로 딱 멈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건강도 거둬가고 물질도 거둬가고 많이 배운다고 해도 머리를 멍청하게 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왔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하나하나조차도 이것조차도 나는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네?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하여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뭐 이런 걸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또 그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죠. 다 뭐 내가 하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뭘 나에게 뭐 준 게 뭐 있냐? 그분이 어디 있는데? 이런 어떤 불신앙, 무신론적, 반항적인 생각만 했지 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성도들은 많이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내가 이 정도 말씀 배웠으니까, 교리도 배웠으니까, 책도 좀 읽었으니까 이제 뭐 난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지. 뭐 더 이상 뭐 알 게 뭐 있어. 뭐 이 정도만 배우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꾸 더 말씀을 보고 알아가야 돼. 이거는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뭐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보면은 다 사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자꾸 또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또 알고 또 배우고 자꾸 그러기 위함. 뭐 교리책 많이 읽었으니까 됐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읽고 그런 종류의 책이 나오면 그걸 또 읽고 또 읽고.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도 자꾸 읽고 성경 보고 그러면은 확실히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교리를 이제 어느 한때만 하면 이제 나는 이 과정 끝냈어. 끝! 이게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배우고 말씀을 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르지 않아요. 정말 성경 말씀은 마르지 않아요. 왜?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자꾸 기르면 기를수록 그 말씀에서는 더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더 나와요.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 말씀의 귀한 걸 또 깨닫고 또 알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하고 이제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나이가 차면 잘할 게 없잖아요. 잘해서도 안 되겠죠. 더 이상 다 컸는데 또 잘하면 뭐 하겠어요?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나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잘해야 돼. 작년보다 올해 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그렇게 자라가야지. 이건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그냥 그때 늘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을, 좋은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목회자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최근에 신학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최근에는 어떻게 가르쳐져, 이걸 자꾸 알아야지. 옛날 신학교 때 배우던 거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이 세상의 직업도 항상 기술이 계속해서 수시로 변하니까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지. 그 말씀의 지식이 어느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면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것마저도 나중엔 어느새 보면 다 잃어버려요. 어느새 보면 없어져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진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나는 거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함이에요. 근데 이 강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왜 기쁨으로 참고 견뎌야 되느냐?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세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려면은 지금까지 말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세속적 가치관이나 그런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것으로 강하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뭡니까?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유일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아주 찰나적인 거. 아무 쓸모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뭐가 많아지냐면 허무함이 많아집니다. 허무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명한 코미디언이나 이 개그맨들의 그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그 전기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남을 굉장히 많이 웃게 했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래요. 특별히 희극 배우들이 특히 그게 심해요. 차라리 비극 배우들은 더 나아요. 그들은 오히려 어떤 비극적인 것들을 연출함으로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비참함, 어떤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희극 배우들은 안 그래요. 찰리 채플린도 제가 전기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때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슬픔이 막 고독이 많아요. 우리나라 뭐 배우들, 우리나라 뭐 유명한 코미디 이주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희극 배우들이 굉장히 어때요? 우울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어둡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어때요? 기쁨을 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기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남은 기쁘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연기를 잘해야 될 그 부분은 희극이에요. 희극이 사실 어렵습니다. 비극은 그렇게 어렵진 않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적인 기쁨을, 물론 뭐 우리가 살면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기쁨이 있어요. 뭐 결혼하는 기쁨, 또 직장에 취직하는 기쁨, 또 뭐 여러 기쁨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기쁨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기쁨은 하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은 그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 뿐이지, 더 우울하게 만들고 실제로 마음을 어둡게 만들 뿐이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막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자들이 막 웃고 재미있어 할 때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사실 그 중심에선 전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어떤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여기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불신앙자는 죽어가면서 두려워하지만은 참된 성도들은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환하게 보지. 기쁩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무디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떠나고 천국이 가까운다 그랬죠. 무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는지는 죽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대요. 죽을 때. 그때 왜 알 수 있냐면, 그때 참된 성도들에겐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보이면서 그냥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때 가장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그 죄악이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과 능력과 이 기쁨을 취해야지. 우리가 육신의 이 보잘것없는 거에 그 정신이 팔리고 미쳐 있으면 얼마나 그게 나중에 큰 재앙으로 오는지 알아야 돼.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취하고 그 기쁨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참고 견디, 인내하는 거야. 인내. 천국에 가는 그 시간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선민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시는 영광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신자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고 또 날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나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늘 참된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장차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참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